지난 시간에 민수기 3장 재밌었죠. 네, 네. 그리고 하면서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레위인은 무엇이다? 장자. 장자. 자, 요 개념 그대로 짚고 갈게요. 근데 이 레위인은요, 형제가 있네요. 자, 그 형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 읽어주세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장자일까라고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거는 제일 먼저 소개된 사람이 장자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론하고 모세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18절 보시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햄브로. 자, 그리고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인 줄 아시겠죠? 음, 아론은 어디 쪽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핫. 네. 근데 레위인이 장자예요, 사실상. 그러면은 좋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게르손에게서 제사장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고핫에서 택하셨네요. 그리고 또 아론이랑 모세랑 두면은 누가 첫째예요? 아론이 더 첫째죠. 음, 근데 택하신 거는 모세를 먼저 택하셨죠. 음,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기에도 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둘째를 택하시는 하나님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음, 둘째. 음. 에서랑 야곱에서도 둘째. 그렇죠? 네, 신기하죠? 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장자로 택하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레위인이 택함을 받은 것을 보니까 고핫이 아론이 나온 곳이 고핫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가 있는데 그 음, 직무를 맡을 때 신기하게도 고핫이 조금 더 아론에게 가까운 직무를 해요. 오늘은 그걸 공부할 거예요. 음. 자, 레위기서 가겠습니다. 민수기서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1절, 2절 읽어주실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네.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항상 확인했어야 됐죠, 그쵸? 네. 그래서 고핫 자손을 집계를 해야 되는데 이 집계를 할 때 3절 보시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30세부터 50세.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신 것도 30세시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수를 할 때는 한 달부터 쭉 세는 거잖아요. 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성막을 위한 봉사를 위하여서 나이를 센 거예요. 이렇게 30에서 50세까지. 자, 그러면 이 고핫 자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론하고 같은 계보예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을 맡는데 그 보시면 4절부터 읽어볼까요? 고핫 자손이 회막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네, 자, 성막을 맡는데 거기에서 뭘 맡는다고요? 지성물. 지성물을 만든 거예요. 지성물. 다시 말하면 성물들 있죠? 성소의 기물. 기물들을 옮기는 것을 고핫 자손이 맡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성소 공부할 때 썼어요. 법궤는 뭘로 덮었어요? 피- 5절 보시면, 피장. 네. 법궤는 휘장으로 덮어요. 그러니 항상 밖에 나갈 때도 법궤는 항상 휘장에
덮여져 있고요. 이걸 덮는 것을 누가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 어, 그렇죠. 이 법궤를 덮는 것은 적을게 휘장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가 나올까요? 6절.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척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순서예요. 오소리 가죽이죠. 그리고 여기서 검정색 적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순청색 보자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이에요. 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자, 그럼 첫 번째는 뭐 해요? 떡상은 뭘부터 덮어요? 황색 보자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다 넣고 네, 홍색 그 위에 보자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해달의 가죽 덮개 그렇죠. 오소리 가죽이죠. 그렇죠? 그 검정색이에요, 이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촛대죠. 네, 어떻게 됩니까?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9절.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해달의 가죽 그렇죠. 검정색.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재단, 이제 그 분향단이죠. 네. 11절. 금제단의 청색 보자기 해달의 네. 그 다음에 청색 다음에 뭐예요? 검은색 검정이죠. 네. 네. 그리고 다른 모든 기구들도 다 청색 다음에 검정색이죠. 네. 감사합니다. 13절 볼게요.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번제단은 또 다르죠, 이제. 음. 자, 번제단은 뭐가 있어요, 이제 위에? 자색 보자기, 자색 자주색이죠, 자주색. 네, 그리고 해달, 해달의 가죽 덮개 그래서 자주색하고 그다음에 검정색 검정색. 감사합니다. 뭐 이걸 가지고선 다 의미를 따지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잠깐 했던 것 같죠, 그렇죠?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고, 홍색은 생명의 색이고, 검정색은 하나님께서 가리시는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늘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법궤예요, 법궤. 법궤는 제일 먼저 붙는 게 뭐라고요? 휘장 휘장. 그래서 그 휘장 위에다가 보통은 보세요. 청색하고 검정색 가죠. 청색하고 검정, 검정색 가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디 있나요? 5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휘장을 덮고요. 6절에 보시면 그 위에 검정색을 덮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청색을 덮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나타나는 것이 이 색깔이네요. 음, 그러면 지금 떡상도 나타나는 것은 속에는 다 이게 나타나는데 요 색깔이에요. 요 색깔이에요. 요 색깔이에요. 요 색깔이죠. 그렇죠? 모든 게 다. 네. 그러면은 딱 사람들이 지나갈 때 바라볼 수 있는 딱 눈에 띄는 것은 뭐가 눈에 띄겠어요? 당연히 요 법궤가 눈에 딱 띄겠죠. 그리고 청색은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기물에는 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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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들어가요. 맞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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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별하실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들이 진행을 할 때는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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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으로 자신을 가려요. 드러나는 것은 오로지 법궤예요. 논리 이해하셨죠? 네. 네. 그런데 땅에 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무엇으로 속하냐면 자주색으로 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 논리지만 엉망진창인 논리일 수도 있어요. 이 자주색이 어떤 색이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혹시야 청색 더하기 붉은색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파란색 더하기 빨강색이 아니라 자주색이라고 하는 느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묵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다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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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이니까. 근데 특이한 점은 자주 떡상 보이시죠? 음. 떡상에는 굳이 떡이 어디에 올려져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설정, 상, 자, 7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청색 보자기 위에, 그쵸. 청색 보자기 먼저 깔고요. 네, 그 위에다가 접시랑 숟가락이랑 대접들 다 덮고요. 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빵까지 둬요. 빵이 상징하는 거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음, 그쵸? 12덩이잖아요. 네, 6덩이씩, 6덩이씩. 네, 그런 다음에 그 위를 붉은색 보자기로 그것들 위에 펴서 덮죠. 음,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생명으로 보싸개로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보이고 우리를 청색 위에다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도 보이면 이제 묵상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겠죠. 음, 네, 별거 아닌 뭐 색깔 이게 순서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기물이 운반될 때는 밖에 보인 색깔은 검정색이다. 하지만 법궤만큼은 하늘에 속한 청색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제사장이 들고 가는 것을 법궤, 하늘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늘에 속한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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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이 있지만 땅에 속한 기물인 번제단은 자주색으로 덮고 있습니다. 구별점이 있네요. 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떡상은 다른 기물과 달리 기물 자체는 청색에다 덮어요. 하지만 그 위에 놓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빵들은 붉은색 보자기에 덮여집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기물들의 운반 방식 역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세세하게 그들이 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써드리니까는 이해가 잘 되셨죠? 그쵸? 네, 네. 자,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고핫 자손들은 절대로 성소에 가면 안 돼요. 자, 확인해 볼게요. 그 부분 먼저 할게요. 2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네. 자, 고핫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큰 특권을 얻었는데 그들이 밖에서 그냥 내가 메고 다니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덮는 일을 다 했죠. 그래서 15절 읽어볼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핫 자손들은 누구와 짝꿍이냐면 엘르아살이랑 짝꿍이에요. 엘르아살이 고핫 자손들의 직무를 맡기고 그 물건들을 옮기는 것에 대한 전반을 다 엘르아살이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다말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다말은 나머지 두 지파, 게르손, 무라리, 이 두 지파에 관한 것을 이다말이 관리해요. 그냥 나왔으니까 금방 볼게요. 28절이랑 그리고 33절에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33절도 이제 이다말이 무라리를 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주어져 있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직무가 관리가 돼요. 자,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고핫 자손이 하는 거가 많을까요? 이 두 지파가 하는 게 많을까요? 지파. 당연하죠, 그렇죠? 고핫 자손은 기껏 해봐야 뭐 법궤의 양쪽에 이상하죠, 그렇죠? 법궤는 제사장이 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진영을 이동할 때는 이 사람들이 매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 해봤자 셋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넷이서 매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네 개니까 법계 네 명, 어, 등잔 때 그것도 네 명 매기가 너무 가벼워 보이긴 하는데 두 명이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도 널널해요. 음. 대신 이 두 지파한테는 이제 수레를 줘서 수레에 싣고 가라고 하지만 고핫 자손은 중요합니다. 이제 자기가 직접 매야지 돼요. 직접 어깨에다가 매야지 돼요. 그래서 그 매는 것에 대하여서는 고핫과 엘르아살은 이게 물건을 다루는 게 아닌 느낌이에요, 이제. 이쪽은 물건을 다루는 느낌입니다. 조금 뭐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수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핫 자손이 매는 모든 것은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영을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기겠죠. 네. 음. 자, 그래서 1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는 어떠한 표 같은 걸 주신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떠한 표 같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은 어떤 느낌을 받겠을까요? 되게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 고핫 자손은 자기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유혹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게르손하고 무라리에 비해서는 자기들이 월등하게 중요한 일을 맡으니까. 음. 제가 이거 좀 길게 하고 있죠. 왠 줄 아세요?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에서 이게 등장하기 때문이겠죠. 음. 반역에 또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딱 피고서 가만히 있던 기간이 많을지 아니면 이리저리 돌아다닐 일이 많을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제사장의 입장에서의 성물과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핫 자손의 입장에서의 성물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제사장의 입장에서의 성물은 그들이 섬기는 건데요. 고핫 자손에서의 입장의 성물은 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 이건 하나님의 특권이고 내가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내가 짊어 다니고 다니는 짐이에요. 자, 한번 이제 묵상을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요, 어떠한 자세로 신앙을 할까요? 라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고아자손과 같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짐이 돼버려요, 신앙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에 뭐라고 할까요? 타성에 적기 시작을 하면 그게 짐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고라와 다단의 반역이 등장할 때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높였냐면, 야, 너네 모세하고 아론이 스스로 높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덤비잖아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때 그들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너네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너네 마음대로 우리를 이 짐을 지고 중요합니다. 이 짐을 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정작 약속의 땅에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 고라가 그러니까 고핫 지파가 가지고 있던 자부심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음. 네, 자 그래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제가 여기다 관계를 그려놨죠. 엘르아살과 고핫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맞아요? 네. 자, 17장 가볼까요? 16장 갈까요?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네, 자 나중에 가면 더 자세히 볼 거지만 지금 보니까는 대장이 누군 거예요, 보니까. 고라. 네, 고핫의 자손 고라예요. 그러니까 이 부추김의 시작이 고라예요. 고핫의 자손이라고요. 쭉 넘어가셔서 32절부터 읽어보세요. 제가 들으면서 찾아볼게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네, 지금 고라 자손이 망했죠. 네, 네, 그런데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은 끊지 말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고라 자손은 끊어졌죠. 네.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남겨놓으신 장면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해도 끝까지 그들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죠. 요 관계가 음. 하나만 확인할게요. 더. 민수기 25장 보세요. 민수기 25장 오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개관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발람과 발락이 저주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을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모압 사람들이랑 이제 이상한 짓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25장이에요. 자, 볼게요. 거기에서요, 이제 누가 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근데 이거 어떤 일이었냐면 7절 보시면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는 탁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엘르아사리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계속 뭐가 나옵니까 지금? 관계랑 관계가 나오죠. 자, 네. 그때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의 후손이 제사장직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언약을 받아요. 음.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다말과 관계는 이렇게 관계가 있지만 음, 엘르아살과 관계는 성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딱 붙어버렸죠. 그렇죠? 음, 고핫의 후손들이 고라가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고핫 자손을 지켜서 붙이시고요. 또 엘르아살은 이다말에 비하여서 어떻게 뭐 더 나은지 더 못나은지 이거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또 엘르아살을 택하셔서 그 제사장 직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요 두 관계를 지키신다고요. 아, 저 이거 하려고 계속 한 거예요, 지금. 요 두 관계를 얘가 무너져도 어떻게든 살리셔가지고 지키시고요. 음, 그리고 이 관계를 공고하려고 할 때 엘르아살을 높이실 때도 어떻게 비느하스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셔가지고 막 언약을 해주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아 자손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한 언약했죠. 맞죠? 음, 엘르아살도 제사장 직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언약이 두 개가 다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끈 거예요.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8절이 고핫 자손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민수기 25장 12절 13절이 엘르아살의 계보가 제사장 직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죠. 음. 그런데 다시 민수기 4장 오셔서 고핫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러면 자, 엘르아살 쪽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한 약속이었고요. 여긴 어떤 차이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그렇습니다. 아, 이제 다 완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음, 긴 이야기였지만 이제 관계가 뭐냐면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적을게요. 엘르아살은 제사장의 직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은 엘르아살이 그리고 백성이 절대로 이상한 짓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일까요? 뭐 그냥 끊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 왜가 네, 끊어지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지파밖에 없어서 대치할 수가 없어서 누구랑. 대체할수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물을 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대체할 수 없는 성물과 연결이 된 사람인데, 결론입니다. 이 성물과 연결된 사람을 지키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 네. 우리가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하고서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를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결국에 다 나와요. 이 민수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민수기는 사람의 수를 세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세고 그 사람들이 그냥 수로 존재하는 거가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그 수를 지켜야지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수를 지키세요. 그런데 그 수를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을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비느하스가 그 창 찍고 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들을 축복을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지키시잖아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물을 지키는 고아 자손들을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지켜야 하는 이렇게 서로가 지켜야 하는 관계라는 거를 이 민수기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톱니바퀴는 이 순환은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러니까 순환이 되어버린 거죠. 한번 가볼게요. 이제 21절부터 나온 이야기는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게르손 자손이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네. 29절부터는 무라리가 하는 거예요. 자, 이 34절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네, 감사합니다. 자, 누구부터 셉니까? 고핫부터 세죠. 그리고서는 쭉 내려갈게요. 46절부터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할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결론한 것처럼 이들이 계수되었다라는 것은 창조되었다라는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계수되어서 그들이 직무를 하는데 그들의 직무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이들이 성물을 섬길 수 있도록 지켜야지 돼요. 또 엘르아살과 고앗의 관계처럼 그들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 5장 넘어갈게요. 5장에 보시면 3절 읽어주실까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네, 자, 이제 백성들의 임무가 있어요. 4장은 레위 사람들이 이 성물과 성전에 관한 직무를 했잖아요. 이제 5장에는요, 백성이 진영에 관한 어떠한 직무를 갖는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백성을 정결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부정한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예요. 진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백성들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려면 진영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관한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거를 설명하는데 한번 짧게 볼게요.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네. 그러면 7절 보시면 자백을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몇 분의 몇을 더합니까? 네, 5분의 1을 더해요. 그런데 만약에 돌려줄 사람이 없어도 8절 보시면 여호와께 드려. 그렇죠. 어떻게든 이 진영 안에 죄에 대한 질문, 부정에 대한 질문을 없애야 하는 것이 백성의 사명입니다. 라고 한 설명이에요. 그러니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해소할 때 누가 있습니까?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네, 그래서 이 모든 부정을 제거할 때 가지고 오는 모든 예물은 다 제사장의 여호와께 드리는 것. 누구의 소유? 제사장의 소유. 자, 레위인도 누구의 소유? 제사장. 네,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지금 부정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지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레위인이 받쳐지지 않으면 진영이 정결해질 수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레위는 누구의 소유? 제사장의 소유. 같은 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바쳐질 때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됐었죠. 그래서 한 사람을 5세겔로 해가지고는 숫자를 맞춰가지고 온전히 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어떠한 질문이 있을 때 5분의 1을 배상해서 드리고 그것이 안 되면은 죽으면 여호와께라도 드리고 그것은 제사장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게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요. 31절까지 제가 오늘 끝내야 되거든요. 한번 빨리 생각해 볼게요. 이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로 논란이 많이 되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 몇 가지 흥미로운 게 나타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일단 모세한테 말했죠. 그리고 12절 보시면 누가 잘못했다고 나와요? 어떤 사람의 아내, 그렇죠. 아내가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증인도 없고요. 증거도 없어요. 없고 증거도 없어요. 있는 건 뭐밖에 없게요? 심증, 의심밖에 없어요. 의심. 재밌죠? 증인도 없고요. 증거도 없어요. 있는 것은 의심밖에 없습니다. 원래 출애굽기를 다 공부해보면 가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에서 공부했죠. 돌로 쳐 죽여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가 간음을 혼자 합니까? 네? 간음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간통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장면이에요. 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 한 여자가 무릎 꿇었죠. 네. 간음하다 잡힌 여인. 거기에도 간부가 없잖아요. 음, 혼자 잡혀온 여인이에요. 여기도 똑같죠. 혼자 잡혀온 여인이에요. 재밌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부정이 있다라는 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누가 범죄를 해도요, 그것을 어떻게든 빨리 배상을 하고 뭐 심판을 받든지 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이 의심받는 아내는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음, 그렇죠. 그러면 부정이 제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어떠한 부정이라도 빨리빨리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영 가운데 계심을 인정한 사람들은요, 잘못을 안 한다가 아니에요. 잘못을 해도요, 빨리 뭐라 그랬어요? 7절.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에게 자복하고 빨리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 진영의 일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의심받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의심은 존재하고 그러면 진영은 부정하고 이게 이 근거예요. 그러니 재밌죠. 자, 13절에 그거 나온 거예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14절 보세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네, 그건 뭐예요? 이 여자가 바람을 폈든지 안 왔든지 관계가 없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을 폈을 때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바람을 펴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생겼어요. 그렇죠. 문제는 무엇이다? 아, 다들 똑똑해지셨습니다. 이 예식의 문제는 의심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의심. 음, 뭐 이 여자가 얼마나 뻔뻔하게 아는 척하고 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심입니다.
아, 너무너무 재밌죠? 저는 지금부터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할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문제가 네. 뭐예요? 의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음, 이 문제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영이 거룩한다라고 할 때 등장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워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의심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시면 되게 재밌어져요. 음. 자, 이제 의심하고 났을 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어떠하다가 관계없이 이 의심 소재를 드려요. 그 다음 볼게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일단 그것에 10분의 1이네요. 10분의 1. 일단은 10분의 1. 그리고 곡식가루니까 소재네요. 그쵸? 네. 저도 정확하게 왜 보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거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것은 10분의 1이네요. 소재예요, 소재. 그 다음 볼게요.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그럼 보세요. 소재 드릴 때 항상 함께 하는 게 뭐였죠? 기름과 유향이 함께 하는 거였죠.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보리 가루에는 소재의 모양은 있지만 절대로 이게 들어갈 수 없네요. 음. 그렇죠? 그건 진짜 어떠한 가루예요, 지금. 그 다음.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네, 재밌어요.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 의심의 소재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를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보리가루 먹으면은 죄가 기억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회개 기도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그러면은 저기 기독교 용품점에서는 항상 보리가루 갈아가지고 회개 기도용 해가지고 팔면은 부자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자, 일단은 이거는 가루를 가지고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 다음 볼게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자, 우리 이제 보세요. 우리 문둥병자 공부했죠? 네, 문둥병자가 정결례식 할 때 질그릇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았죠. 네. 여기도 지금 질그릇이 등장하죠. 흙으로 만든 그릇.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성소 앞에 서 있죠. 그리고 거룩한 물이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물은 뭐밖에 없을까요? 물두멍에 있는 물, 그것밖에 없겠죠? 음. 그리고 이제 그릇에 이제 물을 담고 티끌을 담습니다. 재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끌을 바닥에서 티끌을 딱 해가지고는 넣습니다. 18절 볼까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의 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릇에 물과 티끌이에요. 그러면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여기에는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릇은 당연히 우리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물은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 질문을 놓을게요. 근데 이 티끌은 확실하게 뭔지 아시겠어요? 산업. 성소에 있는 티끌은 뭐냐면 재물이 타고서 남은 어떠한 상태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성소 바닥에 있는 티끌이에요. 그러니까는 소멸된 어떠한 거죠. 그러니 이 그릇에 이 두 가지를 담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는 어렴풋하게 어느 정도의 의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한번 좀만 더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더하냐면 맹세를 하게 합니다. 맹세를 하는데 너가 잤니? 그 남자 어떤 사람이랑 대신 누웠니? 이걸 하면서 했어, 안 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맹세를 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모르세요? 뭐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거에 대하여서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맹세를 하려고 해요. 그럼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 엄청나게 비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간부가 없어요. 그냥 이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맹세를 하고요. 이 그릇에 담긴 먼지 담긴 물에 어떠한 거기서 쓴 두루마기에 쓴 글을 써가지고는요. 저주를 써가지고는 빨아요. 그 물에다가. 그 여자가 그거를 먹을 때 아멘 아멘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여자가 듣는 건 뭐예요? 너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이 물이 들어가 가지고는 너의 뱃속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쓰다고. 감사합니다. 계시록에 똑같은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나 그 생각했어. 이거 읽으면서. 그쵸? 네. 똑같은 이야기 나오죠. 아, 너무 재밌다. 가서 찾아볼까요? 다시 예언. 10장 9절 읽어주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감사합니다. 자, 먹어서 쓰다라고 하는 표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여자가 만약에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하고서는 들키기 싫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음. 그러면은 입에서는 어떨까요? 입에서는 써요. 아니죠. 말할 때 당장에 그거는 넘어서니까는 좋죠. 아, 당장에 좋아요. 근데 음, 들어가면은 자기가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 음, 그 저주의 결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음, 입에서는 달고 들어가면 쓰다라고 하는 게 그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여기 이 의심의 소재에서 이 물은 아무 물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맹세와 연결이 되었을 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가 거짓말을 했을 때 이 물은 너에게 쓴 물이 될 것이다예요. 그리고 이 쓴 물이 된 물은 너가 어떠한 것을 갖게 되냐면 배가 불러와요. 배가 불러와요. 이거는 뭐랑 모양은 똑같아요? 임신과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배가 커지면 이 여자가 애를 낳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넓적다리가 마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여자의 생식하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라지는 모양 갖췄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 여자는 배는 불러와요. 복부에 물 찬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건 지금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데 지금 계시록 보시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속에 들어가서 쓴 거는 나쁜 거잖아요. 거짓 맹세했기 때문에 쓴 거. 네네. 근데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 나오는 얘는 거짓 맹세가 아니었으면 속에 들어가서도 쓰지 않잖아요. 안 쓰잖아요. 아무 물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 들어간 물일 뿐이에요. 음, 대신 그 여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하시죠. 음. 자, 아, 일단 차근차근 해볼게요. 물이 쓰게 됩니다. 24절, 25절.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 재밌다. 너무너무 재밌다. 음, 소재는 항상 이렇게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서 와보니까 이제, 아, 이 여자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가루가 요거에 섞이지 않고서 태워집니다. 음,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질투의 헌물을 취해가지고 의심의 헌물을 취해가지고 주 앞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마시게 해요. 흔든다고 했죠. 흔든다고. 흔들고. 네. 그러면 이 소재를 흔들 때는 다 누구의 소유가 돼요? 제사장. 맞죠. 이제 제사법 공부하니까 다 재밌죠. 음, 흔든 거는 다 제사장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흔들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말 안 했으면은 받아들여 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할 것이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겠죠.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그리고서 그 물을 마시죠. 그게 바로 어떠한 잔이에요. 잔. 음, 그러면 계시록도 똑같은 거 나오죠. 진노의 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은 계시록에 있는 뭐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음, 그래가지고 음녀가 어떠한 잔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뭔가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마신다 이거예요. 음. 여기에도 이 쓴 물은 의심의 소재가 들여진 이 장면에서 가득 찬 거예요, 이제. 자기도 나는 괜찮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여왕이라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죠. 이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한 것이 없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서는 의심의 소재까지 드리고 나타내고 그게 이제 보리가루가 나타내는 그 의미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아멘 아멘 한 다음에 마시는 거예요. 음, 음. 완벽하게 일치하죠. 네. 자, 27절부터 볼게요.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 잔에 든 저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가 말한 대로예요. 음,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 지금 이 의심의 소재에서의 핵심은 이 여자로 하여금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기록된 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된다고요. 반면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똑같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지와 알곡이 딱 보이시죠? 음, 음,
이제 보이네. 그래서 이 모든 질문이 해결되는 거는 신기하게도요. 잘 보세요. 제사장한테 앞에 가도 안 나타나요. 음, 제사장 앞에서는요. 가늠한 여인이든 그렇지 않은 순결한 여인이든 관계가 없어요. 정절을 지켰든 그렇지 않든 제사장 앞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제사장은 뭘 없애주느냐면 의심을 없애줍니다. 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에 대한 질문 자체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라면 우리는 그분과 그분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의심 자체를 지워주신다 이 말이. 그 보릿가루 하나 가져갔다고. 근데 남은 건 무엇이냐면 나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차오른다예요. 근데 생명으로 차오르는 건지 아니면 생명이 아닌 것으로 차오르는지. 음, 지난 시간에 태를 여는 것에 대한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심이 지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가라지. 언제까지요? 알고 추수할 때까지. 그래서 이 여자가 완전한 의심에서 자유로워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라고 하면 바로 출산을 할 때.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의심의 소재가 이 진영에서 부정을 제하는 것의 일부가 나왔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깊은 거예요. 마무리 지을게요. 읽어볼게요. 29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 아내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네. 자,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탁 표현하고 이 장면은 그대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심판의 장면과 매칭이 탁 되는 겁니다. 남편의 의심은 여자가 제사장 앞에 서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면 뭐지? 남편의 의심도 무죄네요? 결론이. 그렇죠. 나도. 네. 음, 이게 삐뚤어지면은 여자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의심일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여자가 돼요. 음, 그게 이혼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성경은 여성의 권리를 엄청나게 지켜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단지 뭐 인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어떠한 그 맥락에서 이 기록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볼만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6장은 더 재밌어요. 네. 난리 나요. 왜냐하면 나실인에 관한 게 나오니까. 아무튼 제가 앞에 레위인 설명할 때 좀 길게 했지만 그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거 본 거가 뒤에 나와요. 음, 그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관계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아무튼 의심의 소재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순간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감사합니다.